이 요망하고 흉측한 벙어리년. 내가 걷어 먹여주고 재워주었거늘 감히 내 집 곳간의 곡식을 털어 정체 모를 거렁뱅이 짐승놈을 먹여? 내 년이 정령 살기를 포기한 것이로구나. 내 집 재산을 축내고도 살아서 숨을 쉴 줄 알았더냐. 조씨 마님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녀는 장작개비로 덕이의 머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어디서 병균을 달고 왔는지도 모를 그 더러운 문둥병자 거지놈을 뒷산에 숨겨두고 내 집 가마솥에 누룽지를 박박 긁어다 바쳐? 내년에 그 천박한 동정심 때문에 우리 집안에 역병이라도 돌면 내가 책임질 것이냐? 말 못하는 짐승인 줄 알고 거두었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불수지. 덕이는 차디찬 바닥에 엎드린 채 꽁꽁 얼어붙어 감각조차 없는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용서를 구했다. 혀가 굳어 말이 나오지 않으니 그저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살려달라는 애원을 온몸으로 표현할 뿐이었다. 하지만 조씨 마님의 굳게 다물린 입술에서는 자비의 흔적을 단 한 줌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덕이의 그런 비참한 모습이 그녀의 가학심을 더욱 부추기는 듯했다. 살을 에이는 듯한 한겨울, 뼈마디를 부수는 듯한 칼바람이 불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소문난 박대감네 거대한 소슬대문 앞마당에서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잔혹한 매질 소리가 퍽 하고 밤하늘을 찢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가녀린 여인이 있었고 그 위로 독사 같은 안주인 조씨 마님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 요망하고 흉측한 벙어리년, 감히 내 집 곳간을 털어 정체 모를 거렁뱅이 짐승놈을 먹여? 내년이 정령 살기를 포기한 것이로구나. 여봐라, 당장 전년의 겉옷을 모두 벗겨 눈보라 치는 산속에 내다 버려라. 얼어 죽든 산짐승에게 뜯어먹히든 내 알 바 아니다. 피투성이가 된 벙어리 여종덕이는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짐짝처럼 눈 덮인 산비탈로 내던져졌습니다. 손발은 이미 파랗게 얼어붙었고 가빠지는 숨결은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지고 있었지요. 덕이의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어둠을 뚫고 수십 개의 횃불이 산길을 에워싸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며칠 전 조씨 마님에게 뜨거운 물세례를 받고 쫓겨났던 문둥병자 행색의 거지가 번쩍이는 관복을 입고 거대한 말을 탄 채 눈보라를 가르고 나타났습니다. 사내의 눈빛은 세상을 얼려버릴 듯한 서리발 같은 분노로 번뜩이고 있었지요. 대체 이 말 못하는 벙어리 여종과 쫓겨났던 거지 사내 사이에는 어떤 기막힌 사연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데워드리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늘도 울고 땅도 감동한 위대한 인연의 서막이 오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유지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혹독한 추위가 손과 발을 꽁꽁 얼게 하는 한겨울이었다. 뼈마디를 부수는 듯한 칼바람이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간다는 박대감네 거대한 소슬대문 앞마당을 매섭게 훑고 지나갔다. 하늘에서는 주먹만 한 눈송이가 쏟아지고 있었고 바람은 마치 원기가 울부짖는 것처럼 문창호를 찢을 듯이 울어댔다. 나는 새도 얼어 죽는다는 소환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고요해야 할 한밤중의 대갓집. 앞마당에서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잔혹한 매질 소리가 퍽 하고 밤하늘의 정적을 찢고 있었다. 바닥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가녀린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덕이, 이 집안의 말 못하는 벙어리 여종이었다. 얇은 무명 적삼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져 그녀의 앙상한 어깨와 등허리가 하얀 눈밭 위로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고 채찍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마다 붉은 피가 터져나와 차가운 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덕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저 고통이 몸을 덮칠 때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헉헉거리는 쉰 숨소리만 토해낼 뿐이었다. 그 위로 독사 같은 안주인 조씨 마님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조씨 마님은 추위를 막기 위해 최고급 명주로 지은 두툼한 속옷을 겹겹이 껴입고 그 위에 화려한 가죽까지 두른 채였다. 그녀의 손에는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는 굵은 장작개비가 들려 있었다. 여봐라. 당장 전연의 겉옷을 모두 벗겨라. 저 더러운 몸에 걸친 무명옷 한 벌도 내 집안의 돈으로 산 것이니라. 겉옷을 모조리 벗겨 눈보라치는 저 깊은 산속에 내다버려라. 얼어 죽든 굶주린 산짐승의 먹이가 되어 뼈와 살이 뜯겨나가든 내 알 바 아니다. 내 집 문 앞에서 얼쩡거리다 죽으면 재수만 옴붙을 터이니 아주 깊은 골짜기에 내던지고 오너라. 조씨 마님의 섰을 퍼런 호통에 덜덜 떨며 서있던 하인들이 마지못해 덕이에게 다가갔다. 하인들 역시 덕이의 처지가 안타까웠으나 조씨 마님의 명을 거역했다가는 자신들도 어떤 끔찍한 꼴을 당할지 알기에 차마 반항할 수 없었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덕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그녀가 입고 있던 낡은 솜저고리와 치마를 무자비하게 벗겨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덕이의 맨살을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그고 지나갔다. 하인들에 의해 짐짝처럼 질질 끌려가는 덕이의 시선은 굳게 닫히는 소슬대문을 향해 있었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대문이 닫히고 육중한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덕이의 삶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알리는 사형선고와도 같았다. 하인들은 덕이를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짐승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북쪽 산빛 아래 깊은 골짜기에 내던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다. 사방은 완벽한 암흑과 뼈를 깎는 추위뿐이었다. 덕이는 눈 덮인 비탈길에 쓰러진 채 가만히 눈을 감았다. 살갗을 찢는 듯했던 고통은 서서히 마비되어 갔고 손끝과 발끝에서부터 시작된 차가운 냉기는 어느새 심장을 향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가 그녀의 피 묻은 뺨 위로 떨어져 녹아내렸다. 덕이는 생각했다.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고. 차라리 이렇게 얼어 죽으면 평생을 짓눌러왔던 배고픔과 매질의 고통에서 벗어나 그리운 부모님 곁으로 갈 수 있을 테니까.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가요. 너무 춥고 아팠지만 그래도 사람의 도리는 버리지 않고 살았어요. 이제 그만 쉬고 싶어요. 그녀의 심장 박동이 점점 느려지고 가쁜 숨결이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지며 마지막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던 바로 그 찰나였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 땅을 울리는 둔탁한 진동이 느껴졌다. 두두두두. 처음에는 짐승이 뛰어오는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진동은 점차 커지며 일정한 박자를 띠기 시작했다. 그것은 훈련받은 거대한 군마들이 눈밭을 질주하는 말발굽 소리였다. 덕이가 힘겹게 반쯤 감긴 눈을 떴을 때 칠흑 같던 산길 아래에서부터 수십 개의 붉은 횃불이 눈보라를 뚫고 산천을 집어삼킬 듯 타오르며 쇄도하고 있었다. 거센 눈보라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맹렬한 불꽃들이었다. 철갑을 두른 수십 명의 무사들이 박대감네 집을 향해 이어진 산길을 에워싸며 포위에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횃불의 선두, 가장 거대하고 늠름한 흑마 위에 한 사내가 앉아 있었다. 며칠 전 몹쓸 돌림병에 걸린 문둥병자 행색으로 조씨 마님에게 펄펄 끓는 물 세례를
받고 쫓겨났던 바로 그 거지 사내였다. 그러나 지금 사내의 몰골은 거지가 아니었다. 그의 몸에는 달빛 아래 서슬 퍼렇게 빛나는 정교한 흑철 갑옷이 더 씌워져 있었고 어깨에는 최고급 붉은 비단 망토가 눈바람을 타고 펄럭이고 있었다. 사내의 허리춤에는 왕실의 문양이 새겨진 거대한 보검이 채워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세상을 온통 얼려버릴 듯한 혹은 모든 불의를 태워버릴 듯한 압도적인 분노와 위엄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말을 몰아 박대감내 소슬대문 앞에 당도한 사내는 굳게 닫힌 대문을 향해 서늘하고도 벼락 같은 목소리를 토해냈다. 그 목소리는 산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리며 죽어가던 덕이의 귓가에까지 선명하게 꽂혔다. 문을 부수어라.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이 집안의 버러지 같은 것들이 오늘 밤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 죗값을 피와 살로 치르게 할 것이다. 쾅! 쾅! 거대한 통나무가 소슬대문을 부수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10년의 기나긴 지옥, 말 못하는 벙어리 여종과 쫓겨났던 거지 사내 사이에 얽힌 기막힌 인연과 피 맺힌 복수의 서막이 그 잔혹하고도 장엄한 겨울밤의 한가운데서 마침내 터져 오르고 있었다. 이 기막히고도 참혹한 겨울밤의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 덕이가 7살이던 그 따뜻했던 봄날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 10년 전 덕이는 비록 가난한 화전민의 딸이었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맑고 고운 목소리를 가진 아이였다. 봄이면 산에 올라 진달래를 꺾으며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랫소리는 산새들조차 지저김을 멈추고 귀를 기울일 만큼 청아했다. 덕이의 부모는 가진 것은 한 뼘 밭대기뿐이었으나 딸의 머리를 빗겨주며 늘 사람의 도리와 따뜻한 심성을 가르치던 어질고 다정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덕이가 7살이 되던 해 여름 조선 팔도에 유례없는 끔찍한 돌림병이 휩쓸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공기 중에는 늘 시신을 태우는 매캐한 연기와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덕이의 부모 역시 그 끔찍한 역병을 피하지 못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열에 들떠 신음하면서도 혹여나 어린 딸에게 병이 옮을까봐 덕이를 방구석에 밀어넣고 문을 굳게 잠갔다. 문 너머로 부모님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드는 것을 들으며 7살 덕이는 문창호를 긁으며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다. 어머니, 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저도 같이 있을래요. 무서워요. 하지만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부모님은 이미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있었고 그 충격과 공포 속에서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비명을 지르며 오열했던 덕이는 그날 이후로 영영 목소리를 잃고 말았다. 입을 벌려 아무리 소리를 치려 해도 찢어질 듯한 성대에서는 쇳소리 섞인 거친 숨결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고운 목소리로 노래하던 아이는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벙어리 고아가 되어버렸다. 친척 하나 없던 고아 덕이는 결국 밀린 빚과 마을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 관아의 노비상에게 은전 몇 푼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그렇게 밧줄에 묶여 소달구지에 실려간 곳이 바로 남원 일대에서 가장 큰 권세와 부를 누린다는 박대감내 소슬대문 아니었다. 박대감내 안주인 조씨마님은 겉으로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다녔으나 속은 피도 눈물도 없는 지독한 수전노에 잔혹한 포악성을 숨긴 여인이었다. 처음 덕이가 마당에 끌려왔을 때 조씨마님은 혀를 끌끌 차며 덕이의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들어 올렸다. 쯧쯧
반반하게 생기기는 했으나 벙어리라니. 말기는 알아듣느냐? 벙어리년이니 쓸데없는 주둥이는 놀리지 않아 부려먹기엔 딱 좋겠구나. 오늘부터 전연에게는 소염을 끓이는 일과 땔감 해오는 일, 그리고 온 집안의 식구들 요강 씻는 일을 맡겨라. 밥은 하인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면 족할 것이다. 일도 못하는 어린 것에게 생쌀을 축낼 수는 없지. 그날부터 7살 덕이의 삶은 사람이 아닌 짐승의 그것으로 전락했다. 자기 키보다 큰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 맨손으로 땔감을 모아와야 했고, 한겨울에는 살얼음이 엉개울 물을 맨발로 깨고 들어가 수십 명 하인들의 더러운 옷과 요강을 씻어야 했다. 덕이의 뽀얗던 손등은 하루가 다르게 붉게 터지고 골마 터져 고름이 흘렀다. 추운 겨울밤이면 온기 하나 없는 차가운 헛간 집더미에 웅크려 자신의 입김으로 언손을 녹이며 잠을 청했다. 배가 고파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덕이는 헛간 틈새로 보이는 달을 올려다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입을 크게 벌려 어머니를 부르고 싶었지만 성대에서는 끄끄 하는 참혹한 소리만 맴돌 뿐이었다. 조씨 마님에게는 덕이와 동갑내기인 친딸 연아가 있었다. 연아는 제 어미의 표독스러움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데다 자신이 누리는 부귀영화를 당연하게 여기며 아랫사람들을 짐승 다루듯 하는데 익숙한 아이였다. 연아에게 벙어리 여종덕이는 그저 살아 움직이는 재미있는 장난감에 불과했다. 연아는 비단옷을 차려입고 마당을 거닐다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가는 덕이의 발을 일부러 걸어 넘어뜨리기 일쑤였다. 물동이가 깨지고 덕이가 흙바닥에 나뒹굴어 무릎이 까져 피가 흐르면 연아는 손뼉을 치며 낄낄거렸다. 야, 벙어리년아.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를 내보거라. 깨도 맞으면 깽깽거리는데 너는 짐승만도 못하여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냐? 어디 한번 짖어보란 말이다. 멍멍 짖어봐. 연아는 덕이의 상처난 무릎을 비단 신발로 꾹꾹 짓밟으며 조롱했다. 덕이는 고통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바닥에 흩어진 물을 치우기 위해 엎드릴 뿐이었다. 조씨 마님은 대청마루에서 그 광경을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지켜보고만 있었다. 오히려 자신의 딸이 아랫사람을 쥐어잡는 기세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10년. 무려 10년의 세월이었다. 세월은 화살처럼 혹은 발 달린 짐승처럼 무자비하게 흘러갔다. 7살에 가녀렸던 아이는 어느덧 17살의 처녀가 되었지만 그녀의 삶은 단 한치도 나아지지 않았다. 몸은 자랐으되 상처는 더욱 깊어졌고 매일 반복되는 매질과 조롱 속에서 덕이의 등에는 지워지지 않는 흉터들이 나무 껍질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렸다. 하지만 그 생지옥 같은 10년의 세월 속에서도 덕이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은 단 한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맑고 선한 심성이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짐승 같은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면서도 덕이는 타인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조씨 마님의 매질을 피하려다 다리가 부러진 길고양이를 몰래 헛간으로 데려와 자신의 얇은 치맛자락을 찢어 묶어주었고, 산에서 덫에 걸려 피 흘리는 토끼를 보면 주저없이 덫을 풀어 산으로 돌려보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덕이의 밥그릇이었다. 덕이에게 주어지는 하루 식사라고는 쉰내가 나는 누룽지 몇 덩이와 멀건 시래기국이 전부였다. 그것마저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덕이는 그 알량한 식사마저도 온전히 제 입으로 넘기지 않았다. 박대감내에는 덕이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병들고 버림받은 늙은 노비들이 있었다.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밥조차 배급받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 늙은 노비들을 볼 때면
덕이는 자신의 주먹밥을 반으로 쪼개어 그들의 거칠고 마른 손에 쥐어주었다. 늙은 노비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어도 덕이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배를 툭툭 치는 신용을 했다. 저는 배가 부르니 어르신이 드셔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 따뜻한 눈빛과 행동은 꽁꽁 얼어붙은 노비들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덕이는 알고 있었다. 세상이 아무리 자신을 짓밟고 괴물처럼 대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부모님의 따뜻한 기억과 인간으로서의 도리마저 포기해버린다면 자신은 정말로 조씨 마님이 말하는 짐승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덕이는 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선함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그것이 덕이가 이 지옥 같은 삶을 버텨내는 유일한 자존심이자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였다. 그리고 17이 되던 해의 유난히도 혹독했던 겨울, 덕이의 그 바보 같을 정도로 순수하고 선한 심성이 마침내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거대한 사건을 맞이하게 된다. 매서운 소환의 추위가 몰아치던 어느 날 아침, 꽁꽁 얼어붙은 박대감내 소슬대문 돌계단 앞에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듯한 참혹한 몰골의 거지 사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덕이가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 만남이 10년간 숨죽여 살아온 벙어리 여종의 운명과 이 잔혹한 가문의 뼈대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대한 불씨가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세월은 발이 달린 짐승처럼 자비 없이 내달려 어느덧 벙어리 여종 덕이가 17살이 되던 해의 혹독한 겨울이었다. 조선 팔도에 유례없는 한파가 들이닥쳐 나는 새도 얼어 죽는다는 소환 무렵 잿빛 하늘에서는 며칠째 쉬지 않고 굵은 눈발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날 이른 아침 꽁꽁 얼어붙은 소슬대문 앞을 빗자루로 쓸어내리던 덕이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다. 돌계단 아래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조차 가지 않는 남루한 형체의 사내가 눈더미 속에 파묻힌 채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가까이 다가가 살핀 사내의 몰골은 차마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다.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살같이 훤히 드러나 있었고 얼어붙은 맨살 위로는 칼에 베인 듯한 깊은 흉터와 붉은 반점들이 흉측하게 돋아나 있었다. 마치 몹쓸 돌림병인 문둥병이라도 걸린 자 같았다. 사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가슴의 오르내림은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다. 덕이가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사내의 코끝에 조심스레 손가락을 가져다 대려는 찰나 등 뒤에서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벼락처럼 떨어졌다. 아침부터 웬 문둥병 걸린 거렁뱅이 놈이 내 집 앞을 더럽히고 지랄인 게야. 재수없게 시리. 비단 가옷을 두툼하게 껴입은 조씨 마님이 코를 틀어주며 대문 밖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에는 쓰러진 사내를 향한 일말의 동정심조차 없었다. 오히려 전염병이라도 옮을까봐 진저리를 치며 하인들을 향해 패악을 부렸다. 여봐라. 당장 가마솥에 펄펄 끓는 물을 퍼오너라. 저 더러운 놈에게 확 부어버려서 쫓아내거라. 내 집 문 앞에서 되지면 재수만 옴붙을 터이니 당장 치워버려. 명령을 받은 하인들이 김이 무럭무럭 나는 뜨거운 물을 양동이째 들고 나왔다. 조씨 마님은 직접 바가지를 빼앗아 들고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쓰러진 사내의 등 위로 끓는 물을 끼얹었다. 으악! 의식을 잃고 있던 사내가 살이 익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눈밭 위를 대굴대굴 굴렀다. 화상을 입은 살갗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사내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피가 흐르는 다리를 질질 끌고 필사적으로 산 쪽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그 처참하고 잔인한 뒷모습을 보며 조씨 마님과 연하는 통쾌하다는 듯
낄낄거리며 비웃었다. 하지만 마당 구석에 엎드린 덕이의 두 눈에서는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날 밤 매서운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고 박대감내 온 집안 식구들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무렵이었다. 덕이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숨어 들어갔다. 조씨 마님에게 들키면 뼈가 부러지도록 맞을 것을 알았지만 낮에 본 그 처참한 사내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덕이는 가마솥 바닥에 딱딱하게 눌어붙은 누룽지를 박박 긁어모아 작은 바가지에 담고 자신이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삶은 감자 반쪽을 챙겼다. 그리고 자신이 덮고 자던 얇고 퀴퀴한 누비 이불마저 찢어 품에 꾹 안은 채 살을 애는 밤바람을 뚫고 칠흑 같은 뒷산으로 내달렸다. 허리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산속 깊은 동굴에 다다르자 덕이의 예상대로 끓는 물을 막고 쫓겨났던 거지 사내가 그곳에 웅크려 죽어가고 있었다.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고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덕이는 황급히 다가가 사내를 부둥켜 안았다. 덕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품속에서 꺼낸 미지근한 누룽지 끓인 물을 사내에 갈라진 입술 사이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흘려 넣었다. 사내가 물을 삼키지 못하고 뱉어내자 덕이는 자신의 거친 손가락으로 사내의 입을 벌려가며 억지로 생명수를 밀어 넣었다. 그러고는 찢어온 누비 이불을 사내의 몸에 덮어주고 밤새도록 자신의 체온으로 사내의 얼어붙은 손발을 문질러 녹였다. 혹여나 사내의 숨이 끊어질까 두려워 덕이는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웠다. 그렇게 사흘 밤낮이 흘렀다. 덕이는 사흘 동안 자신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배급받은 쉰내 나는 밥마저 모조리 빼돌려 사내의 입에 넣어주었다. 배가 고파 눈앞이 빙빙 돌고 헛구역질이 났지만 덕이는 사내의 얼굴에 미세하게 혈색이 도는 것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나흘째 되던 날 깊은 밤 마침내 사내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눈을 뜬 사내는 곁에서 자신의 손을 쥐고 선잠이 든 덕이의 상처투성이 얼굴과 피투성이가 된 맨발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사내의 눈빛이 무언가에 깊이 베인 듯 흔들렸다. 이윽고 사내가 입을 열었다. 거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묵직하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였다. 내가 이 보잘것없는 목숨을 살렸느냐? 듣자 하니 말 못하는 벙어리 여종이라 하던데 내 이 목숨을 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사내는 품속 깊은 곳을 한참이나 더듬더니 검은 천 조각에 겹겹이 쌓여있던 무언가를 꺼내어 덕이의 갈라진 손바닥 위에 살포시 쥐어주었다. 어스름한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정교한 용 문양이 새겨진 푸른 옷가락지였다. 이것을 내 품에 깊이 간직하거라. 언젠가 내 목숨이 위태로울 때 이 가락지가 널 구하게 될 것이다. 내 반드시 머지않은 날에 널 데리러 올 것이니 그때까지 부디 살아만 있어 다오. 내 너에게 목숨을 걸고 약조하마. 그 말만을 남긴 채 사내는 몸을 일으켜 동굴 밖 거센 눈보라 속으로 훌쩍 자취를 감추었다. 덕이는 사내가 떠난 텅 빈 동굴 입구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손에 쥔 푸른 옷가락지에서는 사내의 옅은 체온이 남아 있었다. 그가 대체 누구인지, 왜 거지 행색으로 그런 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덕이의 가슴 속에는 그 단단한 음성이 촛불처럼 따뜻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덕이의 위태로운 비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엿새째 되던 날 아침 부엌의 누룽지가 자꾸만 사라지고 덕이가 덮던 이불마저 보이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조씨 마님의 친딸 연아가 덕이의 뒤를 밟은 것이다. 연아는 빈 바가지를 들고
부엌을 나서는 덕이를 붙잡고는 매섭게 추궁했다. 결국 연화의 고자질로 안방마루에 끌려간 덕이는 꽁꽁 엄마당 바닥에 무릎이 꿇린 채 패대기 쳐졌다. 씩씩거리며 방문을 박차고 나온 조씨 마님의 손에는 사람 뼈도 부러뜨린다는 굵은 참나무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요망한 미친년. 내가 걷어서 입혀주고 먹여주었더니 감히 내 집 곳간의 곡식을 훔쳐서 도둑질을 해? 대체 그 훔친 곡식을 어느 구석에 빼돌렸는지 바른대로 불지 못할까? 퍽! 퍽! 둔탁하고도 잔혹한 파열음이 마당을 채웠다. 조씨 마님은 몽둥이를 높이 쳐들어 덕이의 가녀린 등과 어깨를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덕이는 입에서 붉은 피를 토하며 바닥에 뒹굴었지만 끝내 동굴이 있는 뒷산 쪽으로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혀가 없어 변명도 하지 못하는 그녀는 오직 그 사내가 무사히 산을 빠져나가 도망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그렇게 매질이 수십 대를 넘어가며 덕이의 의식이 몽롱해질 즈음이었다. 덕이의 품속에 숨겨져 있던 푸른 옷가락지가 참나무 몽둥이에 맞아 바닥으로 툭 떨어져 내리며 청아한 소리를 냈다. 눈밭 위로 굴러간 옷가락지를 본 조씨 마님의 두 눈이 탐욕과 경악으로 동시에 번뜩였다. 아니, 이것은 최고급 명나라 옥이 아니냐. 황실에서나 쓸 법한 이 귀한 물건이 왜 내년 품에서 나와. 내년이 기어코 내 안방 깊은 곳까지 들어와 가문의 보물마저 훔쳐낸 것이로구나. 이 천하에 처죽일 도둑년. 살려둘 가치도 없다. 조씨 마님은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여봐라. 당장 전연의 겉옷을 모조리 벗겨라. 저 더러운 몸뚱이에 걸친 무명 적삼 하나도 내 돈으로 산 것이니라. 다 벗겨서 눈보라치는 저 짐승 우글거리는 북쪽 산비탈에 내다 버려라. 얼어 죽든 산토끼에게 파먹히든 뼈도 못 추리게 아주 깊은 골짜기에 내던지고 오너라. 건장한 하인들이 달려들어 피투성이가 된 덕이의 겉옷을 무참히 벗겨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얇은 속적삼 하나만 걸친 덕이의 맨살을 날카롭게 도려냈다. 하인들은 반죽음 상태가 된 덕이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가 마을에서 가장 깊고 험한 북쪽 산비탈 눈구덩이 속에 가차없이 던져버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칠흑 같은 어둠과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덕이는 차가운 눈밭에 파묻힌 채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다. 매를 맞은 등어리에서는 뜨거운 피가 흘러나와 하얀 눈을 적셨고 손끝과 발끝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심장 박동이 점점 느려지며 시야가 하얗게 바래져 갔다. 덕이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차라리 이렇게 얼어 죽으면 춥고 배고팠던 이승의 삶을 끝내고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 편히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마지막 숨을 토해내려는 찰나였다. 땅이 진동했다.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다. 두두두두. 거대한 지진처럼 산 전체를 울리는 묵직한 말발굽 소리였다. 덕이가 힘겹게 반쯤 눈을 떴을 때 칠흑 같던 산길 아래에서 수백 개의 붉은 횃불이 눈보라를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타오르며 쇄도하고 있었다. 어서 출두야. 하늘과 땅을 찢어놓을 듯한 우렁찬 함성이 온 산천을 뒤흔들었다. 철갑을 두른 수백 명의 광군들이 산길을 에워싸고 박대감내 소슬대문을 향해 물밀듯이 밀고 올라왔다. 쾅! 하는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박대감내의 거대한 소슬대문이 산산조각 나며 부서졌다. 잠자리에 들려던 조씨 마님과 박대감은 혼비백산하여 속옷바람으로 마당에 끌려 나왔다. 박대감이 떵떵거리며 호통을 쳤지만 마당 한가운데로 거대한 흑마를 타고 들어선 장수의 모습을 본 순간 그의 입은 쩍 벌어진 채 얼어붙고 말았다.
횃불의 붉은 광채 아래 모습을 드러낸 사내. 그는 바로 며칠 전 조씨 마님이 끓는 물을 부어 쫓아냈고 덕이가 자신의 목숨을 깎아먹여 살렸던 그 참혹한 거지였다. 그러나 지금 그의 몸에는 낡은 누더기 대신 서슬퍼런 흑철 갑옷이 번쩍이고 있었고 가슴팍에는 임금의 친동생인 대군을 상징하는 거대한 용이 금실로 찬란하게 수놓아져 있었다. 사내의 손에는 달빛 아래 빛나는 마패가 들려 있었다. 그의 정체는 단순한 암행어사가 아니었다. 탐관 오리들의 극심한 수탈을 암행하고자 거지로 위장하여 조선 팔도를 떠돌던 왕의 친동생 진성대군이었다. 네 이놈들. 대군의 벼락 같은 일갈이 박대감내 마당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곡간을 채운 것도 모자라 죄 없는 여인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고 사지로 내몰다니. 내 놈들이 정령 사람의 가죽을 쓰고 할 짓이더냐. 여봐라, 당장 저 악독한 연놈들을 포박하여 하옥하고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조씨 마님과 박대감은 그제야 자신들이 끓는 물을 부었던 거지가 대군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찌우며 살려달라 울부짖었다. 그러나 대군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관군들은 자비 없이 조씨 마님과 연화, 박대감을 포승줄로 꽁꽁 묶어 끌어냈다. 10년을 이어온 잔혹한 지옥이 하룻밤새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대군은 죄인들의 처결을 명한 직후 곧바로 말머리를 돌려 덕이가 버려진 북쪽 산비탈로 미친 듯이 내달렸다. 횃불을 들고 눈구덩이를 파헤치던 대군은 마침내 눈 속에 파묻혀 숨이 멎어가는 덕이를 발견했다. 대군은 왕족의 체면도 모두 내던진 채 눈밭에 무릎을 꿇고 쓰러진 덕이를 품에 와락 끌어안았다.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있던 두툼한 붉은 비단 망토를 벗어 덕이의 피투성이 몸을 겹겹이 감싸 안으며 대군은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다. 덕이야, 내가 늦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제발 눈을 떠보거라. 내 목숨을 살린 너를 내 어찌 잃을 수 있겠느냐. 대군은 그 길로 덕이를 한양의 궁궐로 데려갔다. 조선에서 내로라 하는 최고의 어이들이 모두 동원되어 밤낮으로 덕이의 얼어붙은 몸과 상처를 보살폈다. 최고급 약재가 끊임없이 다려졌고 대군은 정사를 돌보는 틈틈이 덕이의 처소에 들러 그녀의 손을 잡고 온기를 나누었다. 하늘이 덕이의 그 바보 같을 정도로 순수하고 선한 심성에 감동한 것일까? 사경을 헤매던 덕이는 궁으로 온 지 열흘 만에 기적처럼 닫혀있던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눈을 뜬 덕이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자신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선잠이 들어있는 대군의 얼굴이었다. 덕이는 조심스럽게 마른 입술을 달싹였다. 그리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세상 밖으로 내뱉지 못했던 사람의 맑은 목소리가 기적처럼 방 안을 울렸다. 나으리.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깬 대군은 덕이가 말을 했다는 사실에 환희를 감추지 못했다. 어이들은 10년간 극도의 공포와 억압 속에서 단단히 막혀있던 기혈이 대군의 지극한 정성과 따뜻한 온기 덕분에 녹아내려 마침내 말문이 트인 것이라며 감탄했다. 그 후의 일은 바람처럼 조선 팔도에 퍼져나갔다. 덕이를 평생 짐승처럼 학대했던 조씨마님과 연하는 신분이 가장 천한 관비로 강등되어 척박한 북방 변방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평생토록 굶주림과 채찍질 속에서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며 자신들이 덕이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생지옥을 맛보아야 했다. 박대감 역시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병을 얻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철저하고도 완벽한 인과응보였다.
반면 가장 비천한 벙어리 여종이었던 덕이는 세상에서 가장 맑은 영혼을 인정받아 대군의 수양동생이 되었다. 천의 고아였던 그녀는 조선 최고 명문가의 성씨와 정경 부인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얻었다. 기나긴 고난을 벗어난 덕이는 맑은 목소리를 되찾고 자신처럼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 매일 따뜻한 국밥을 지어 나누며 살아갔다. 얼어붙은 거지에게 내어주었던 그 한 그릇의 누룽지처럼 그녀가 베푸는 온기는 온 조선의 가난한 백성들의 마음을 덮여주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비단옷을 귀하다 여기지만 정작 죽어가는 사람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진실하고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법이다. 내가 무심코 베푼 선한 마음 한 조각은 언젠가 내 삶에 거센 눈보라가 몰아칠 때 가장 거대한 방패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는 이 오랜 이치는 늘 우리네 삶 속에 단호하게 숨쉬고 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팍팍한 삶 속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주는 따뜻한 군불이 되었기를 깊이 기원한다.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란다.